9장 1절에서 12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셨고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 소경됐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맹인과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만든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의 문제지만 본인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 어둠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빛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빛이냐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두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이고,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하고 소망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인생들이 빛을 만나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음을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그가 누군지, 그가 내게 뭐 해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대단하다는 걸 알면 뭐밖에 안 하냐면 동전 좀 던져달라,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종교인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그가 대단하대, 앞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뭐 무리도 걷고 뭐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뭘 해줄 수 있구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내게 동전 좀 던져주세요 하는 거죠.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거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앉아서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했던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본인의 인생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고 교회를 옵니다. 아니면 종교를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얻어내는 건 뭐냐면 겨우 육신적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만났지만 결국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서 눈이 밝아지고 돌아옵니다.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이지만 아는 건 유대인이에요. 아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됐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킬 수 있지만 맹인의 눈을 뜬 기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군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잖아요. 능력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근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 이사야 특별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 눈이 떠진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눈이 열렸죠. 이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 이 날이 안식이라. 그래서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오는 갈등,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긴 한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도 안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식일을 율법을 범할 수 있겠냐? 절대로 메시아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붙었어요. 첫 번째 반응, 유대인과 특별히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권하라도 절대로 나는 인정하지 못해 라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24절에도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절대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34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 메시아 같다라고 말하니까 죄인 주제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불치병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이런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쳐? 라고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 두 번째, 맹인의 부모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맹인을 불러서 네가 눈을 어떻게 떴어? 했더니 예수란 분이 나를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해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생각에는 그 예수가 누군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요. 네 아이가 분명히 맹인이 맞냐? 맞다. 어떻게 애가 눈을 떴어? 난 모른다. 애가 다 큰 애다. 성인이다. 그러니 애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는 그냥 교회 못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사회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출교예요. 끈끈한 유대교라고는 끈끈한 이런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하거나 믿는다고 말하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럼 직장에서 그날 아웃, 가문에서 아웃, 그 유대 사회에서 아웃이에요. 끝입니다. 직장도 얻을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는 아무래도 자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나 애를 낳았는데 맹인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눈을 뜨게 했냐면 예수. 이 부모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낳게 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말하거나 고백하거나 공중 앞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출교당하니까. 이게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맹인입니다. 34절에 보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가 누구를 가르쳐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게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이 무리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례에서 이제 가! 그래서 쫓겨났다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 쫓겨남은 단순히 처음에는 쫓겨남이지만 이게 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나요?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눈뜬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말씀으로 따지자면
구원에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구원받고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서정의 첫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시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좀 이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누군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눈이 밝았다고 했거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하죠. 아직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아냐? 아직 잘 몰라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배워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점점 알아가는 단계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알고 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눈이 열려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또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점점 더 눈이 더 열릴 것이고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로 분명히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단계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으로 간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17절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아까는 그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가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주고요. 나중에 또 불려갑니다.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3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거죠. 점점 더 깊어지죠. 점점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똑같아요. 신앙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쭉쭉쭉 성장해 가는 중에 정복하는 이게 폭이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이지만 보통은요, 이게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멈춰서 쭉 가다가 또 가고 이렇게 쭉 이래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확 뛰는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이 몇 배로 뛰어서 진짜로 은혜 받는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때가 언제 그게 35절부터예요, 사실은. 신앙이 점프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되는 걸 다 알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죠. 믿어요. 근데 3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알고 그가 선지자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지만 진짜로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다라는 걸 아직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이 좀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예수를 믿고 성장해 가는 중에 진짜 더 알고 싶다. 진짜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진짜로 바울처럼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선지자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니까. 믿지만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하냐면 난 더 알고 싶어. 나는 복음을 더 알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인자를 믿냐 물으니까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어 예수님이 일부러 인자라는 단어를 쓰세요.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 한마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의미해요. 또 하나,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인자와 함께 항상 붙어서 이게 팀으로 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인자라는 단어를 썼죠. 거기다 뭐를 붙였죠?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인자와 함께 항상 고난, 십자가를 항상 붙여요. 그래서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와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걸 항상 붙여서 설명합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줄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왜 설명이 필요하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유대 사회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유대 사회는 인자란 단어 안에 그게 벌써,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면 그냥 축구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 그건 축구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야 돼요. 축구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토트넘 설명해줘야 이게 연결된다고. 근데 유대인은 지금 이 설명이 똑같아요. 유대인은 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대속, 십자가 죽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라니까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피 흘려 죽으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자는 결국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냐?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네 죄의 문제를 끝내고 해결할 메시아라고 정말로 믿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7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신앙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이 치유됐고 구원받았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점점점 성화되어서 선지자로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인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으로 끝내시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고,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계시된 거죠. 진짜로 더 깊이. 이 말은 안 믿다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었는데 더 깊이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죠. 진짜 믿습니다라고 절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인으로 진짜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했다. 예수가 진짜로 발견이 되는 거죠. 성화죠. 점점 더 깊어지죠.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했냐? 출교당했잖아요. 출교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그래도 그지라도 이렇게 먹고 살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출교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 왔고 이제 그 구원이 점점 성장해가고 나아가고 믿어지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를 10번을 더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데 아침에 오다가 그냥 우리 교회 제목대로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맹인 이렇게 할 걸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보가 나와서 그냥 구원의 서정으로 이렇게 그냥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과 문제가 따라와요. 그냥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집사가 아기 하나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그 얼굴 보세요. 저 잘생긴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그게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만들어내기가 이게 시간이 걸리고 또 고난과 문제가 따라와요. 자, 이 사람이 눈이 떴다고. 자기 의지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죠. 눈 뜨자마자 벌써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쟤가 맞다 아니다. 쟤 저 앞에서 왜 돈 얻은 놈이 맞잖아요. 아닌데 닮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우신각시 이제 막 입방아가 계속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이 사람을 아예 끌고 바리새인하고 가죠. 그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라 했지만 실제로는 끌고 갔어요. 자기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끌고 이제 바리새인 앞에 끌고 가는 거죠. 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네 눈 어떻게 떠졌어? 내가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데려옵니다. 부모를 괴롭혀요. 자기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부모까지. 그 부모 대답이 애매하거든요. 애가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봐라. 물어봤거든, 2번이나. 또 불러 이제. 처음 불러가서 2번을 물었다고. 그리고 부모 불렀어. 보내고 다시 부르죠. 거기 보면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다. 죄인이다. 하고 말하니까 25절에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내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눈을 떴다는 거다. 그 눈을 누가 뜨게 해줄 수 있어요? 메시아가.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맹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확실한 말을 해주는 거죠. 난 모르겠다. 그가 죄인이 아닌지는. 하지만 내 눈은 그가 띄었다. 봐라. 내 눈 뜬 거 봐라.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이것더라. 가로 열고 이거죠. 계속 충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해요. 비난하고 못 배운 게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 알아. 처음부터 글자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놈이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 네가 복음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뭐 이런 거지. 다 욕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임이 확인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좀 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는 장로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는 신학을 좀 했다는 이유로 네가 알면 얼마 아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30절) 33절에 보면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 눈을 뜨게 한 그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맹인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과 안 맞아요. 옛날에는 세상과 잘 맞았고요. 술맛도 짝짝 땡기는 게 맞고요. 사람들 잘 노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세상과 자꾸 안 맞아요. 뭔가가 불편하고 세상이 불편하고 안 맞습니다. 계속 세상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34절에 쫓겨나죠.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하기로 벌써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받습니다. 보통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보호해 주려고 하겠죠. 출교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부모는 애매모호한 말로 애가 성인이지 않냐, 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식에게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출교 안 당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딱 하나 했어요.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날부터 요거도 묻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충돌, 세상과 충돌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다음 주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에요. 왜냐? 세상은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하죠. 제가 볼 때 이 부모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22절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22절 출교를 시키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건 21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출교당할까 봐. 진짜 신앙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적당한 종교인으로, 만약 믿었다면 종교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겠죠. 하지만 그 아들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올바르게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모든 걸요 자식에게 떠넘겨버려요. 난 모른다. 자식에게 쟤한테 물어봐라.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리고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이 맹인은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폭풍처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비난이 시작되고, 쟤 옛날에 우리한테 돈 받던 놈 아니야? 이런 비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교까지. 그 쫓겨났다는 걸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시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갈등 속에 있다가 정말로 신앙을 탁 선택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람의 그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시고 품어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38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점점 성장해가는 구원의 서정을 또 구원의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한 방에 믿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22장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야곱도 그렇게 욕심쟁인 야곱을 불러서
결국은 마지막 창세기 49장 50장에서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